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예배의 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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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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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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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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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전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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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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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의 승리를 눈앞에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7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상승욕구와 경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한 경쟁사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고 또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태어났죠. 끊임없는 경쟁, 그래서 학교를 갈 때부터 시작해서 경쟁이 시작이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겨야만 내 자리가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경쟁이 아예 처음부터 노골화된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경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경쟁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경쟁이기 때문에 TV 프로그램마저도 전부 경쟁입니다. 경쟁이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경쟁이고 또 올림픽 혹은 기타 여러 월드컵 같은 경우도 국민 전체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다 하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열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야 되는데 노래마저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꽤 그 시간이 오래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패배의 늪에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입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다가 재밌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졸업하면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점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물론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만 자기를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0살 남짓에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평생을 살면서 그 나머지의 여생 동안 자기를 특별하게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부가적으로 나는 이렇다, 나는 어떻다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살에 결정된 인생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나 보는 것들이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가 끝까지 그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서울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를 설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그 설명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경쟁 구도에서 저도 살다가 다른 나라, 다시 말해 독일로 갔을 때 독일은 이상하리만큼 그 공기 자체가 평안했습니다. 그 여기는 왜 그럴까? 혹시 기압이 좀 낮아서 나랑 맞는 건가? 뭐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독일이라는 사회는 일반적으로는 경쟁 사회의 그 면들을 과감히 줄여나갔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에서는 되도록이면 경쟁이라는 걸 하지 않도록 그 아데나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치의 잘못된 것들을 분석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경쟁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사회의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되도록이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쟁을 안 하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 경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유명한 괜찮은 사람, 좋은 인재를 뽑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당연히 저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다지만 그 당시에 세계 경제 순위에서 1위가 미국이었으면 2위가 독일이었습니다. 여기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 국가로서 봤을 때는 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경쟁을 할 수 없게끔 학교 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역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유럽 전체의 그 유럽 커뮤니티가 EU가 탄생을 할 때도 자기네 나라의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럽 전체에 중심되는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유럽 전체에서 유럽 커뮤니티에서 패권적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게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강력한 경쟁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비행기 타고 13시간을 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는 경쟁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이런 실력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회가 구성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또 음식을 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고 또 영양가 있게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기의 그 사업을 넓히면 되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정밀하고 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사회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라는 사회는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는 구체적으로 없앴지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하물며 슈퍼마켓에 있는 캐셔, 돈 계산해 주는 분들도 자기의 전문 직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과 아무런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만족을 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쟁에 내몰린 우리나라 사회와 또 그렇지 않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이 힘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자기 본분과 자기 일에 끝까지 매진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17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갈릴리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는 이제는 인자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깨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여러 자료를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십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엄마인데 가능하면 예수님 왼쪽, 예수님 오른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청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정하신 자들에게 앉힐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게 어디 나와 있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셔요. 세베대 어머니의 청탁 바로 다음에 너희는 지금 니네들이 구하는 거를 잘 모르고 나한테 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대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따른 서로 간에 우위 경쟁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과 역사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에 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수익권을 넘겨주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체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가 되고, 또 대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말하는 거는 하늘에서 동일하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이 사람을 지옥 갈 수 있도록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에 관한 기록,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로마 교회가 이 베드로의 수익권에 두 번째 교황을 만들어내고 세 번째 교황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살아있는 교황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그런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수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하면 하늘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교황이 결정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교황이 용서해주면 하늘에서 용서함을 받고, 교황이 여기서 이 사람을 정죄하면 하늘에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게 결정나기 전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위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서로 지독할 정도로 경쟁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엄마가 청탁을 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청탁을 했는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추정해 보면 세베대의 엄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살로메의 조카예요.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부였었고요. 근데 어부였는데 대부호였기 때문에 큰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연하게 예수님이 사촌이기 때문에 또 살로메 입장에서는 조카이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의 아들 둘을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로메, 어머니 살로메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둘이 예수님이 왕권을 장악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주의 나라에서는 자기 아들 둘이 영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 후에 또는 예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에 당연히 영의정 좌의정, 엄청난 좌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등극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본능 안에 가지고 있는 경쟁적 심리, 그리고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심,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십니다. 사촌이라 아니라 사촌의 누구라 할지라도, 이모라 할지라도 그 어떤 친인척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기에서 결단을 하시고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지금 너희들 전체는 내가 하는 말이, 혹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구하는 말이 뭔지 잘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묻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인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시옵소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구해왔고 높은 자리를 구해왔고
예수님 좌우에 있는 자리를 구해왔고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었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의문시 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인식시키고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 그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게 또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는 사회가 되면 그 가치관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그렇게 되면 다 그런 줄 알고 가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라는 이 체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인정이 되고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요 가치관에 대혼동이 일어나서 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경쟁이 맞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낙인이나 혹은 사회적 인정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심 없이 그거를 품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이 혹여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동요하면 그거는 맞는 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거는 당연하게 맞는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군중 심리가 작용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껏 맞으려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당연히 맞으려니 생각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게 지금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구하는구나.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가는 길과 다른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다 찰떡같이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제자들이 그 잔을 같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다가 결국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과정 중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가 애매하게 보여지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우선권이 있느냐 야고보가 우선권이 있느냐 할 때 두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논쟁을 할 때 사도행전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야고보를 먼저 써요. 그 야고보의 우선권이 주어진 것 같지만 어쨌든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결정을 해서 베드로가 혹은 야고보가 같이 결정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원시교회라고 합니다. 이 처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원시교회는 베드로의 우위권과 또 야고보의 우위권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인식으로 봤을 땐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오히려 더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의 우위권이 점유가 되고 그게 교회에 활용이 되면서 캐톨릭의 현재 교황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강하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우위권과 야고보의 우위권, 수위권에 관해서 계속적인 서로 경쟁 체제였던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경쟁에 관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지도 않고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본성 안에는요, 이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경쟁 심리. 다시 말해, 나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경쟁 심리를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경쟁 심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게 평가를 받거나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심리를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데로 가지 말고 낮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대접 받으려거든 대접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성, 경쟁하고 조금 높은 곳에 가고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구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기독교 전체, 캐톨릭을 포함한 이 전체의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수익권이고 그 이후에 그 수익권을 물려받은 모든 하이어라키 구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본분의 일을 망각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역할과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섭리의 원형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를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제가 해야 될 범주와 제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운명, 자기 삶. 그 내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지 나의 본성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책무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본성과 본능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일목요연한 우리의 경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본능과 본성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념적 가치에 자기를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면서 내내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한 패배와 승리에 대한 감정들만 남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느냐?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가치에 나를 지금 투사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나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목적, 그거에 지금 충실하게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거기에는요, 그 어떤 외부적인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충실히 해내면 됩니다.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비록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안 됐을지라도, 내가 내 평생 하는 이 모든 것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 내가 창조했을 때 처음에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네가 목적을 이루고 살았느냐,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목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문하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맞는 건가? 혹은 맞지 않는 건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나는 내가 그렇게 욕했던 목사님들을 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욕을 했는데 그럼 그 양반들보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뭐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의 가장 주된 그 논점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대로 살고 있나? 그 소망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내가 그 어떤 다른 물리적인 그리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것들에 하나님은 전혀 그것들을 보질 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충실했나? 그 질문을 스스로 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하게 하고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결정하고 혼자 빨리빨리 결정하고 이런 모든 가치관의 역사들이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루는, 내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고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사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근거를 삼고 아주 그 근거 중에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저도 저의 유익을 구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 편한 대로 지가 원하는 지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눈으로 저를 보다가 주변을 봤더니 많은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걸 하나 싶을 때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 그 바라심, 하나님이 그들을 목사로 불렀을 때 그 기초에 어긋나는 기준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 유익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 유익은 여러 가지가 엄청 많겠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했지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길 쫓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로 결심한 우리들은 이 기본적인 사항, 다시 말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거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거기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잘 이룬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학교 선생님의 중요한 본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만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 선생님은 자기의 본분을 잊고 다른 쪽 방향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본분을 잊고 다른 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셨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내가 지금 충실히 살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수많은 자기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보면요, 교묘하게 감춰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빌립이라는 사람 얘기가 안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그냥 여기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 우리에겐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너희들이 가서 사와라. 그랬더니 너무 멀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렇게 먹이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엔 빌립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밥을 어떻게 먹이냐 그랬더니 우리에겐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이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뭘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부정적 어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투예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만 부정적 어투가, 이 빌립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빌립은,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이 빌립은 아주 입속이 빠르고 돈에 민감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요 AD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한 60년 정도 흐른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60년 정도 후에 쓰여져 있을 때 요한은 그 제자들을 자기들끼리의 어떤 경쟁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걸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객관적으로 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 중에, 다른 기록에는 빌립이 그렇게까지 돈에 민감하고 이런 게 나와 있질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그 빌립이 돈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입속이 바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빌립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제자들끼리의 서로 경쟁 관계, 우위가 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원시교회,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당시에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베드로가 최고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식의 우리의 역사가 현재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만큼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동시에 기록된 걸 보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 우위권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우위권에 대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본인들 안에서는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다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사도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관계가 어느 정도 무마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잘잘못들이 하나하나 다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빌립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 빌립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닙니까 해서 막 재정적인 그런 불만을 얘기했던 빌립이 1장에 등장해요. 1장에 등장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친구를 쫓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한 친구를 쫓아가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근데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래요. 어디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나온 양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막 설명을 하다가 너무 답답했는지 안 되겠다. 너 여기 와 봐라.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다나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과 빌립이 올 때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진짜 이스라엘이 오고 있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 나다나엘이 엄청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중에 그 단어를 봤더니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이 간사하다는 단어가 히라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것, 진짜인 채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로스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깔끔하고 투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은 돈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이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열심히 유대 그 경전을 공부한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의 순수함, 다시 말해 남들을 속이고자 하는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런 체하는 돌로스가 없구나 예수님께 평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걸 볼 때 요한복음 1장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요한복음의 방향이 바로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남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기에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수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들이 그에게 중요한 게 그는 그 평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자기는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렸던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로 정말 예수님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극도의 칭찬을 퍼부은 최고의 사람, 이 사람을 요한복음 1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방향은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거의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수한 게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소망과 소명,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삶을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요한복음의 방향이며 예수님의 실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망에, 소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아는 친한 형님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상중에 있습니다. 내일 발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 만난 형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 나이가 60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양반은 서울대 종교학과,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나름 탄탄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 부인 되시는 분도 굉장히 그 엘리트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가천대 간호학과의 교수로 있어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 집에도 오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가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해서 저 굉장히 당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그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로 이제 쭉쭉쭉 돌아다닙니다. 상해도 가고 일본에도 있다가 뭐 여러 군데에서 있으면서 담임을 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최근에는 이제 신림동에 있는 왜냐면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교하고자 하는 그 뜻의 그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시간에 같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의 생각과 이 목사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우선이지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되는 게 우선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혔던 겁니다. 서울대생들을 양육시켜서 키워내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회의 방향이 바뀌면서 신림동 근처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들을 근처에서 직접 거기서 개척을 해서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방향이 글로 선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겪기 시작해요. 기존 교인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자기 갈등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만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속속 내비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연락을 잘 못하고 서로 바쁘기도 하고 연락을 잘 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고를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나 혹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았나 이 정도 에서는 평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가 마침 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형님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뭐가 맞은 것일까? 그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더 해봐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부합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자랑 삼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을 나서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그거 아는 것에 대해서도 피곤해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한 8년 정도를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지만 그 인생이 과연 승리한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지 못한 것인가, 아쉬운 미완의 결론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건 멋있다,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에 합당했나, 나다나엘과 같이 돌로스, 그 안에 뭐뭐인 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사람들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갖고 있었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과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중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서로 독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실 때 제가 정말로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돼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엔 자기 자신도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이 좁고 합착한 길이 마지막에 생명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바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인지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지막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